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은 브루나이에 있는 이스타나 누를 이만,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만 궁전입니다. 크기가 7만 7천 제곱미터이고 평수로 따지면 약 23,300평이에요. 궁전 하나가. 궁전 안에 있는 방 숫자가 1,788개이고 화장실만 257개입니다. 이런 데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방마다 보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대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스터 키가 하나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스터 키가 얼마나 놀라운 이 키냐면 이 1,700개가 넘는 이 모든 방들을 다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올 수 있는 키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열쇠가 여러분의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신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 땅의 궁궐과 비교가 안 되는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열리는 열쇠, 마스터 키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만능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믿음은 모든 은혜의 마스터 키이다. 모든 은혜의 마스터 키라는 얘기 뭐냐면 이 놀라운 열쇠를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이 이런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어떻게 믿음이 열쇠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신뢰, 보증, 신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거는 완전히 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뭔가 다 만들어지는 그 근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은혜의 보물창고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약에 믿는다면 믿는 만큼 손해예요. 믿는 만큼 은혜의 마스터키가 아니라 이것은 저주의 키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는 신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념을 믿고 나의 사상을 믿고 이것도 다 확실한 것이 되지 않아요. 꿈을 쫓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마스터키, 은혜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축복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앞에 1절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바라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얻습니다. 1절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이고 소망에 대한 것들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서로 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같이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아내가 헌신하고 남편이 서로 의지하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가정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이다, 실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직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실체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실상이나 증거는 실체 혹은 어떤 보증서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적금, 만기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통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홍수로 내서 심판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 비가 내리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타난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보였어요.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비가 오겠구나. 홍수가 나겠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겠구나.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온 세상을 물로 덮으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는 믿음에 대한 증거이자 믿음으로 만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홍수가 증거로 확실한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미래를 여는 열쇠인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체적인 이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뭐냐? 믿음의 역사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 보여주고 사라진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증거로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증거가 남지 않는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절, 5절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4절 앞에 부분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을, 합당한 제물을 드린 것을 보시고 증거를 얻었다.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랫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믿음이 영원토록 간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열리고 사랑이 열려요. 믿음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남고 그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도 증거는 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약하고 병들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증거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죽었어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유산의 책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너는 믿음이 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앞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 믿음을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가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증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아.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인데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왕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직분도 받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인생 속에서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믿음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참 이 믿음이 자신이 없다. 혹시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스터키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만능 열쇠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확신이에요. 개인의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믿는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오늘 본문 6절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졌던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6절 앞에 부분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심지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도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다 닫힙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를 받아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가 계시다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냥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어. 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도 부모님이 있잖아. 그럼 부모님의 위도 또 부모도 계속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셔.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 말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로 합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사실은 죽기 직전의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실 때 후배들이 찾아간 이야기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 목회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에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갈렙처럼 80이 넘어도
갈렙처럼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살아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의 열쇠예요. 자녀들의 미래에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줄어든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는 거예요. 예배, 헌신, 그리고 봉사, 예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은 복된 신앙생활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바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비록 모든 것이 없고 많은 것을 잃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믿음이 마스터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열리는가? 믿음으로 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미 앞에서 했지만 하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마스터키인가?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떤 것들이 열리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구원과 영생의 마스터키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열리고 믿음으로 영생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그 복을 받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의 열쇠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열쇠를 받았는데 이 믿음의 열쇠가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과 영생의 열쇠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은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이 믿음의 열쇠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로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가 있었든지, 어떤 민족이었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관계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구원을 여는 차별이 없이 열어주는 이 마스터키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이 이 구원의 열쇠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개나 될까요? 학자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 개, 몇천 개. 근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세신 분이 있어요. 약 7,487개래요. 7,487개. 그런데 이 7,000개가 넘는 이 모든 약속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꺼낼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가 됐습니다.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런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하나님이 갈 바도 알지 모르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 그냥 갔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는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7,000개가 넘는 그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약속들,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의 약속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마스터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펼쳐지는 신앙생활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사함도 해주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십니다. 병고침과 삶의 문제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못 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 또 칭찬받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7장 9절, 백부장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모든 인생의 기적을 여는 것도 믿음이에요. 삶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544장을 보면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니까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겁을 없게 할 수 없고 죄를 씻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우는 걸로 해결되면 날마다 울면 되죠. 근데 우는 것으로 안 돼요.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해도, 내가 의로워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해요.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3절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참아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죽을까,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참 수고가 많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울다 와도 안 되고, 때를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가 4절은 이렇게 가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되겠네. 따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다시 한번, 믿으면 되겠네.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도 결국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구원을 얻는데 아버지 모든 것의 열쇠요 기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믿음의 일꾼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후세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아 은혜의 복을 누리다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